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푹 쉬시고. 저는 살이 더 쪘습니다. 또 일주일 사이에 한 3kg가 더 쪘어요. 먹고 자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휴식을 저희한테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푹 쉬었어요. 또 내일이면은 다시 고단한 또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들 이제 또 처지지 마시고 또 일주일도 또 앞으로도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령교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살펴봤죠, 그죠? 오늘 이제 십계명을 다 살펴봤고 다시 다른 주제 이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권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의 권위입니다. 계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모든 방법들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으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받았나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주어진 말씀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있나요? 있죠.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기억나신 분인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우주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우연히 어떤 공간에서 빅뱅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무슨 가스들이 생겨가지고 그 가스로부터 어떤 생명이 잉태되는 모든 우연의 연속들 이것을 믿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온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계절이 돌고 날이 바뀌고 모든 사물들은 모든 동물들은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눈만 해도 그렇죠. 이 눈이 얼마나 놀라운 부분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신이 창조하셨구나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을 볼 때 모든 질서들을 볼 때 이 눈이 대단하죠. 이 눈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으심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 갖다 준다고 우리 예아가 쿠키를 만들었어요. 쿠키. 그 쿠키를 만든 사람은 김예아죠. 김예아의 특징이 거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제가 쿠키를 만들면 거기 예쁘게 치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예쁘게 치장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물며 온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지으신 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특징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아름다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에 다 묻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가요?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나요? 일반 계시로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 만한 다른 계시가 필요 있죠. 뭡니까? 특별 계시죠. 성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게 성경 외에 다른 부분이 또 있을까요?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이성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성경에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상식, 자신의 이성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 철저히 굴복한다면 세상에서는 어떤 자로 치부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치부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철저히 굴복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의 가치와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리석은 삶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과 지식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성경이 우선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인가요? 성경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본질이고 가장 토대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굴복하는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이 열심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열정과 자기 자신의 헌신 거기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주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 시작은 우리가 무엇에 굴복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성령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어떤 이는 성경을 여러분들 못하게 많이 봐도 결국 믿지를 못하죠. 왜 그런 걸까요? 1번 많이 배워서, 2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라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많이 누리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기쁜 일이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판단과 성경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 없습니까? 충돌할 때 있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성경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충돌할 때 뭐 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굴복하는 자들. 제가 그 굴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굴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굴복이라는 단어 쓰는 이유가 뭐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거의 모든 원리를 다 깨닫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아는 바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내가 거기에 순종하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굴복은 뭐예요? 내가 받아들여지든 인정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과연 그러한 거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일단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무슨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죠. 그 어떤 것보다 논리적이죠. 어떤 것보다 서로 현실적인 그런 거예요. 어떤 것보다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내 머리가 혼란한 거예요. 내 머리가 논리적인 게 아니라 내 머리가 혼란하고 내 머리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굴복하셔야 돼요. 자기 죄의 성경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상식에 성경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우겨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아주 폐악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기 상식에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동일하신 분에게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실패를 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기본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103.5 라디오 채널 103.5를 들으면은 그게 SBS 파워 FM이에요. 그걸 많이 들어요. 매일같이 듣죠. 매일같이 그냥 아예 고정 지켜놓고 이제 일을 하니까 매일같이 듣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요일날 그 프로그램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무아미탑을 아멘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이 아미탑을 아멘. 그 무슨 프로그램이면 그 카톨릭 신부 한 명이 나오고요. 개신교 들어보셨습니까? 개신교 목사가 한 명 나오고요. 스님이 한 명 나와요. 그래서 세 명이서 어떤 이슈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거기에 특히 셋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듣다 보면 목사예요. 목사가 제일 그나마 카톨릭 신부가 그나마 제일 그냥 사람 같은 소리 하고요. 목사 거기서 방송을 듣다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면서 무슨 이상한 신화를 믿는다 뭐 그러는데 저기 에덴 동산이니 노아 홍수니 바벨탑 이런 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화, 꾸며낸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지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이비 인간이 아니라 그냥 보통 개신교 목사예요.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깜짝깜짝 놀래.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채널을 또 돌리지를 못하겠어. 듣게 돼요. 자꾸 그 사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왜 그런가요? 왜 이런 일이 하는 거야? 기본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람 입맛에 딱딱 맞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 목사 아주 깨어있는 말을 하네.
뭐 당연히 뭐 코로나19 그런데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주 제약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사람들 댓글 같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 같은 거 들으면 저런 목사들만 있으면 계시고 욕을 안 먹을 텐데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세상 지혜에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우겨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폐악질입니까? 시간 나면 한번 우연히 들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 스님보다도 더 헛소리를 많이 해요. 스님보다도. 제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들을 두고 성경이 굴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고통들도 겪기도 하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민 없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올바른 처방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 기본 진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간에 제가 가장 올바른 상담과 처방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 진리가 튼튼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데 성경에 굴복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면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기본 토대가 가장 기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다. 굴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앞에 두고 그거와 토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틀지 마시고 성경에 굴복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토대예요.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은 고통적인 문제들이 있죠. 이 세상에 뭐 코로나 같은 것들, 그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만 세상 지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요, 계속 그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거기에 갇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는 수많은 문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능히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먼저 주님께로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되시는 분, 내가 무슨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든 난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서 해결한다. 장로님 한 분이신 가려우시나요? 네. 자, 장로님 아무도 없습니까? 바쁘게 돌아가고 바쁘게 움직이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 올가매잖아요.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온통 내가 모든 걸 뺏기잖아요. 그럴 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문다면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코 공경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고수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가늠해 볼 때에 이런 삶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 지혜를 소유했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셰익스피어. 굉장히 유명한 천재 중에 천재라고 추앙받는 사람이죠. 이 셰익스피어가 말한 말 중에서 재밌는 말인데 인생이 7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무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7막에 이르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빨도 다 빠지고 눈도 침침하고 게다가 입맛도 없으며 사는 게 더덥기만 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까? 그것이 인간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이것이 세상의 천재라고 천재 중에 천재라고 추앙받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인생의 7막 맨 마지막에 이르면 이빨도 다 빠지고 눈도 침침하고 입맛도 없고 사는 게 더럽기만 하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냐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냐고요? 삶과 죽음 너머의 세계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죄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시대 교회는 어떤가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전도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완전히 사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한가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길 원합니다. 만사가 융통할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가요? 이건 사교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위로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이건 사교 방식이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아무것도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나요?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죠. 늘 움직이시죠. 늘 곁에 계세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뭘 주셨나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 실질적인 현실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서 업무가 바쁘십니까?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들 속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요? 건강이 나빠졌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나요? 얼마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나요?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성경은 그냥 이상적인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뭘 들여다봅니까? 문제 자체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거기에서 그 문제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거기에 내가 매여가지고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못하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결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도 스스로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몸이 좀 다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도 명백하고 간단하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때까지는 그 어떤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문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 안에서 갇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멈추고, 거기서 딱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세상에 문제들이 있어요. 딱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성경을 일단 뒤로 치워버리고 이 문제부터 내가 어떻게든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언제나 무슨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 정신이. 그게 성경에 굴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이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 지혜와 가치, 상식으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세상에서 겪는 고통들 하나님이 잘하세요. 왜?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망가졌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어요. 외면하고 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지혜와 가치, 세상 상식으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있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현실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가 그게 당장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역사가 있어요. 두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초한 비참한 역사, 곧 죄로 인한 실수와 공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두 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초한 끔찍한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 역사 중에 어느 편에 서가지고 살아갑니까? 예? 당연히 인간의 죄로 인한 실수와 공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거기에 서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역사.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상식과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극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건 동화예요, 동화. 그러니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수예요. 막상 그것을 다 쥐고 있는, 보이는 사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삶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을 잃었습니까? 공경에 빠졌나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두 역사,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초한 비참한 역사에 있든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서 있든가 두 관점 중 하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일이면 또 괴로운 일상이 시작되죠.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자초한 비참한 역사에 서가지고 내 현실적인 고통들, 문제들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막 머리만 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서 있으면은 그렇게 서 있으면은 어떤 힘든 일이 눈앞에 있더라도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를 벌게 해주시든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 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먼저 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항상 투덜투덜대죠. 엄마가 공부 열심히 안 할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내가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긋지긋한 삶을 사는지 막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죄된 인간의 역사편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편에서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은 어느 역사에 속해 있습니까? 죄된 인간의 역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속해 있습니까? 자, 나는 죄된 인간 역사에 속해 있다. 난 여기서 먹고 살다가 여기서 인생 보내고 여기서 끝낼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고 싶다. 어쨌거나 죄된 인간의 이 비참한 역사 이 안에서 난 살아갈 것이고 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고 싶다.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죄로 비틀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 있다라는 게? 여러분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말론적인 상황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종말론적인 상황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는 것이 유일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참한 인간 역사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친히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분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세상의 인간관계들을 쫓고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거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어떻게든 호의호식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금 보이는 것이 사람들은 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이것이 다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보고 있죠. 하나님 역사에 있잖아요. 이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고 나는 잠깐의 나그네 삶을 하나님께서 잘 버티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모데후서 4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사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려고 했는데 지난주 오후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 말씀 전하신 그 다음 이제 부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그 고백을 할 그날을 바라보고 그 감격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소리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기본 토대가 될 제가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 돌아갑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 성경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에 굴복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성경에 굴복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굴복하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잠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서 계십시오.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가야지 왜 세상의 문제들이 굴복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는 제발 좀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에 합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정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뜻과 소원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 잘 걸어가고 그 길을 잘 맞춰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다 받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